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금, 은을 배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도 금, 은을 배격하는 분 계십니까? 즉 물질을, 돈을, 재화를 배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어디에도 금은 자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여 물리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재화를, 돈을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물리치지를 않습니다. 자, 16절 다른 데 갈 것 없고요. 오늘 16절에서 확인합니다. 16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금은이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하는가요? 아니죠. 금은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금보다 낫고 지혜가 은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금이, 은이 필요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물이, 재화가, 돈이 필요 없다고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금, 은에 비하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명철, 이것을 금은의 가치와 그 가치를 전도하여 보거나, 즉 뒤바꾸어 보거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지 돈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돈보다 지혜와 명철을 더 우위에 놓거나 같게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지혜와 명철의 하위 개념에다가 두면 됩니다. 돈이 지혜와 명철보다 상위 개념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상위 개념에 있고 금, 은이 그 밑에 하위 개념에 오도록 순서를, 그 가치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있던 돈이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지켜집니다. 없던 돈도 그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좀 돈이 부족해도, 금은이 부족해도 그 부족하여도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부족한 돈 때문에 삶이 궁핍한 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풍성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세계도 영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금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은을 배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금은을 명철과
지혜보다 상위 개념에다 두지 마시고 지혜와 명철보다 하위 개념에다가 두시고요. 그 명철과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 문이 잘 지켜지길 바라고요. 또 궁핍한 삶에 더 돈보다 우위 개념에 있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또 풍성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풍성한 의식을 갖고 좀 넉넉한 의식을 갖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엔 참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나 지역을요 얼마 동안 안 갔다가 가면요 길이 얼마나 많이 생겨버렸는지 헷갈릴 정도로 길이 많습니다. 지금도 길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또 길을 잘 만드는 나라고요. 특별히 섬 지역 같은 데까지 다리를 얼마나 잘 놓든지 바다 위에도요. 길을 놓는 우리나라입니다.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심야로 고속철도를 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완도군의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포까지 들어온 고속열차가 완도까지 좀 연결이 되고 완도에서부터는 제주도까지 길이 뚫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북적북적하고요. 우리 영암은 좀 비껴가지만 완도도 좀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비행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기상 요건 속에서도 좀 우리 전라도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목포, 완도를 비롯해서 좀 경제적으로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데요. 길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큰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인생의 대로. 여기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이웨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공로, 퍼블릭 로드, 공도 그런 것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게 영혼까지를 보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악을 제거합시다.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내 눈에 들보를 우선 제거합시다. 그리고요, 악은 무조건 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이게 가시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사소한 것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이라도 그러한 어떤 모양, 어떤 종류라도 악은 우리가요 멀리 하기를 바라고요. 그와 같은 것들은 끊어내고요.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염되지 않도록 해가면요.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하이웨이가 열립니다.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18절은요. 교만에 대한 교훈으로 동의적 평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패망의 선봉과 넘어짐의 앞잡이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 여기 패망은 파괴, 부숨, 파멸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교만은 패망에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교만은 거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얼굴이 교만의 얼굴이 패망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얼굴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패망은 교만으로 말미암고요.
넘어지면은 반드시 거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발이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헛발을 디딘 게 아닙니다. 교만과 이 거만한 마음이 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스크로 우리의 입은 거의 일상생활에서 가려졌습니다. 근데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두 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귀는 과연 열려 있는가? 귀가 열려 있지 않고요. 귀가 닫혀 있다면 이 시간 얼른 우리 모두 귀를 엽시다. 귀마개를 뺍시다. 또 혹여라도 우리 안에 업신여겨 깔보는 마음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합시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시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가운데요. 존중 마인드입니다. 존경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여기 패망이 얼굴되지 않습니다. 넘어짐이 우리 얼굴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요, 아이들에게 한 게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싱싱하고, 오늘 제가 이 겨울철에 딸기를 먹는 행운을 누렸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요, 저기 한 나무 옆에다가 멀리 두고 아프리카 이 소년 소녀들에게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에게, 몇 등으로요?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에게만 그 아프리카에서는 차마 먹어볼 수가 없는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 한 바구니를 통째로 1등에게만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게임입니다. 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게임 방법을 듣자마자 마치 서로 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을 잡습니다. 전부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를 향해서 함께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달렸다고요? 함께, 모두 함께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모두 함께 이 소년 소녀들이 딸기 바구니에 도착을 해서 서로 모두가 다 그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먹으면서 키득키득 웃습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1등에게 과일을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너희들은 같이 달렸니? 그때 아이들이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분투. 한번 합시다. 우분투. 한 아이가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만 1등을 해서 먹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만 1등을 해서 혼자 먹으면 다른 아이들이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그 딸기를 먹지 못해서 다 슬퍼하는데,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 괴로워하는데 어찌 내가 1등을 해서 나 혼자 그것을 독차지해서 먹겠어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 언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하는 매우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자식도 우리 자식이라 그럽니다. 심지어요, 아내도 우리 남편이라 그럽니다. 아내도 우리 아내라 그럽니다. 남편도 우리 남편이라 그럽니다. 교회도요, 내가 가서 우리 교회를 말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말 굉장한 단어이고요. 성경에서 제가 언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설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우리 장구,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어떤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의사인 누가요, 역사가인 누가요, 탁월한 대문학가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제2편인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쓰면서요, 예, 자신과 사도 바울만 가면 거기 한 사람만 더 있으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는요, 함께와 동의어예요. 함께는 우리하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함께가 없습니다. 함께가 없으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건 있으나 마나한 단어예요.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분투를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겸손한 자는요, 태도, 자세, 마음, 이것을 말한다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가난한 자. 다른데 태도, 마음, 생각, 자세, 겸손한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 반면에 탈취물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둬온 전리품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받는 상여금이나 보너스나 성과금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도둑질한 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가져온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습니까? 아무리 함께라 할지라도 도둑질해서 함께 나누자고 하면 거기 함께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게 내게 이익이 되고요, 내게 소득이 되고요, 내 삶의 형편을 펴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도둑질해서 가져온 것 함께 하자 그러면 거기는요, 우리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불법적으로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도적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네. 마귀가 도둑질을 합니다. 마귀는 본시부터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요, 어렵고요, 힘들어도 도둑질할 마음을 우리에게서 거두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가난하게 말라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왜요?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적질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올까 싶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해하지 말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도둑의 마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와 같은 불법적으로 뭔가를
얻어서 함께 나누자 그러면 결코 거기에 여러분 손이나 발이나 입을 담그지 않기를 원하고요. 나중에 안 왔다면 얼른 곧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한번 합시다. 가난한 자와 함께. 고통받는 자와 함께.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해야 돼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해야 돼요. 특별히 고통받는 자와 가난한 자와는 우리가요. 얻어올 것이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플러스 요인이 없어요. 그래도 가난한 자와 함께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넉넉하지 못해서 저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상심을 주고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가 저들을 상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분노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 어렵고 힘든 뉴스를 들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고야. 그런 마음 가집시다. 사람을 존중하고요. 존경하는 마음, 그런 태도와 자세를 또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요.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합시다.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라면 다시 좋은 땅 됩시다. 옥토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말도요. 경청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수용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피하여 정직의 하이웨이로 갑시다. 정직의 고속도로로 갑시다. 금은을 베개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은이 필요합니다.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금은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지혜와 명철의 위에다 두면 안 되고요. 그 아래에 둬야 됩니다. 하위 개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금은 위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여러분의 금은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고 더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의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시길 바라고요. 물질의 길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배금주의입니다. 돈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돈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맘모니즘,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절대로 배격해야 될 우상이 맘모니즘, 배금주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제일주의로 우리는 받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명철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물질을 지혜와 명철로 잘 어거하고 다스려서 있는 가운데 풍성하고 없는 중에서도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열어주신 역사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대로 하이웨이 악은 손살해 칩시다. 악을 피하여 갑시다. 가난한 자들과요 함께하고 마음을 나눠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웃들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며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도 복되게 살다가 주일날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또 새벽에 이렇게 만나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